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반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선하셔서요 우리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썩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썩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것 할 때는 보통 돈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피 터지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까요? 네, 여전히 우리나라는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가까운 지인, 심지어 가족들까지 속이는 게 돈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통령 선거철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후보가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되게 멋졌어요. 와, 멋지다. 저녁이 있다니.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을 못 먹던 그 시절에 저녁이 있는 삶은 참 행복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나친 일과 그리고 그 돈을 쫓는 삶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저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대신에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셨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죠.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누가 해도 경제는 잘 안 살아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누가 경제를 더 잘할 것 같은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왜요? 경제가 좋아지면 다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나요? 제가 필리핀에 한 2번 정도 총 횟수로는 4번 해갖고 다녀왔는데 그 필리핀에 가면 산족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주민이 아니라 그 캄보디아나 또 중국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되어서 생겨난 시민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필리핀의 원주민들은 산속에서는 산족 마을의 산족들인데 산족 마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아이예요.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안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들이래요. 그 아이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그럼 저 엄마는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12살이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12살이거든요. 5학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5학년짜리 애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도 꽤 커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동행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못 사는 나라들이 저렇다고. 경제적으로 안 좋은 나라들에 사는 아이들이 저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물질도 부족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린 아이가 애를 낳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라가 잘 생기게 되면 저런 일이 없어지겠구나. 없어져야 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중고등학교에 피임기구를 파는 자판기가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가 함께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싶은 거예요. 적어도 필리핀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네. 그런데 프랑스 못 사는 나라는 피임을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고 잘 사는 나라는 피임 잘해갖고 그러니까 자판기를 해서 언제든지 피임기구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임신하고 아이 낳는 일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잘 사니까요 성적으로 더 타락했어요.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더라.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경제가 그렇게 좋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미국은 왜 그렇게 매일 사람을 쏴 죽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경찰이 막 총으로 쏘고 그래서 막 경찰들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국인데 그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노인분이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이렇게 테이블에 음식에 코를 박고 누워 계시는데 아무도 그가 죽었다라고 혹은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살릴 수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지 몇 시간이 흐르도록 그분이 그냥 거기서 누워서 자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인간의 그런 문제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경제가 잘 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던 7, 80년대에 남겨져 있는 말들 있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제가 본 건데요. 저도 그 시절에는 안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80년대의 격동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70년대 그 더 놀라웠던 그 싸늘했던 그 시절을 모르는데
그 시절에 남겨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말이 남겨져 있어요. 왜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는데 그런 말이 남아 있을까요?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하죠? 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사회였을까요? 경제가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경제는 좋아지는데 왜 힘들다고 그리고 억눌리고 아프다는 사람들, 지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만 갔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치 얘기를 하시는구나 드디어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가 좋아지면 좀 나아질 거다. 물론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진 죄악된 본성이 사람이 시도하는 어떤 것도 결국에는 실패로 사망으로 끌고 끝나고 말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 신경 끄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경 써야 하고요. 알아야 하고 열심히 참여도 하고 해야 합니다. 투표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활약을 하면 좋아요.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싶은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인사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경제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일을 하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젖소가 평생 우유를 짜다가 늙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유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늙은 젖소는 고기로도 못 판대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젖소가 죽으면 이걸 갈아요. 갈아서 일반 사료랑 섞여서 다른 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죽은 젖소들을 이제 막 그냥 땅에 묻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으나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뭡니까? 광우병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풀을 먹어야 할 소에게 고기를 먹인 결과 소가 미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소가 미친 건지 사람이 미친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막 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병 걸린 소들을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광우병의 그 균들이 물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파되더라. 2차, 3차, 4차 이렇게 오염들이 일어나고 지하수도 못 먹게 되고 광우병은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소가 미친 건지 사람이 미친 건지. 겨울이 되면 그 축산농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이 되면 구제역이라는 병이 돌아서 축산농가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아는 분도 돼지를 키우시는데 뭐 이 구제역은 돼지고 소고 뭐 일단은 그냥 짐승들한테는 다 가나 봐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한 마리가 걸리면 그 농가뿐만 아니라 그 반경 3km 이내인가요? 5km 이내에 있는 모든 소와 돼지들이 다 죽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병이 커졌느냐? 왜 이 병이 이렇게 크게 퍼지는 병이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와 돼지를 좁은 공간에 많이 키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좁은 공간에 많이 키우게 됐을까요? 많이 있어야 많이 팔고 그럼 많이 판다는 얘기는 뭐죠? 고기를 많이 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농장을 크게 그리고 더 집약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구제약이라는 병이 그렇게 심각한 사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게 쉬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죠. 그게 설교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를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추격해 와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 있는 그 사이에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애굽의 주력군들을 다 끌고 옵니다. 워낙 상대가 많긴 해요. 뭐 몇십만 명이었을 테니까 많긴 해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멀리 군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백성들은 경악합니다. 뒤에는 바다, 앞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바다에 빠져 죽거나 군대에 잡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았으나 도망도 못 가고 죽는 일밖에 없으니 악을 씁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 재미있고 우스운 일이 뭐냐면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때는 눈에 보였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가시고,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증거로 구름기둥을 세워 놓으셨고요. 그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문제가 닥쳐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기 싫었던 걸까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봐요.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도망갈 수 있는 곳, 피할 길이 없다는 걸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목사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악을 썼다는 얘기예요.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대신에 지금 문제 앞에 함몰되어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백성들을 몰아가실까요? 그냥 좀 편안하게 가나안으로 그냥 뱃놀이 하면서 갑자기 홍해에 딱 갔더니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홍해에 갔는데 배가 한 척도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막 이렇게 그 캐리비안 해적에 보면 이렇게 배가 바다에서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막 배가 막 튀어나오더니 백성들이 다 탈을 타고 뱃놀이 하듯이 홍해를 건너갔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어려움을 안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바로 안 쫓아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홍해 진적에 갈라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다. 진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홍해로 데려고 가시냐면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 만나서 전쟁하게 되면 두려워서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셔서 온 길이 홍해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입니다. 피하려고 내주신 길이 홍해고, 그런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었다고요. 그리고 바로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게 훨씬 쉬울까요? 이스라엘 가는 길을 이렇게 막 불도저로 밀고 나가듯이 그렇게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네? 그냥 군대 한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의 군대를 멸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홍해를 가는 게 쉽겠습니까?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은요, 최소한 도망갈 길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홍해로 보내셔서 배도 한 척 없는데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시련 속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블레셋을 피한 게 전혀 설득력이 없잖아요. 네.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을 피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거를 이런 말로 얘기하죠. 흙탕물 피하려다가 똥방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아픔과 시련을 굳이 허락하시는가? 애굽은 이기실 수 있고 블레셋을 못 이기셔서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가 블레셋은 피하게 하셨는데 왜 애굽과 홍해를 만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계획, 어떤 디자인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피할 곳이 있는 블레셋 대신에 막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탄론하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출애굽했다고 기고만장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면 너희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출애굽의 과정에서 너희들 그 10가지 제사장 다 보았지?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놀라운 분인 거 너희들 보았지? 그런데도 이렇게 죄악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악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너희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혼자 살 수 없어. 그래서 너희는 혼자 설 수 없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와 함께 해야 해.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다른 길로 몰아 넣으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이제야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키고 그걸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은 좀 더 발전시키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처음 예언의 성취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펴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뒤를 이은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다음 왕이 또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왕 때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7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고 13년 걸려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은 국고가 지출되었고 백성들도 그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또 부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좀 이제 쉬게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쉬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 왕가를 버리고 북왕조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쓰게 됩니다.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왕조는 다윗의 왕가가 속해 있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나와서 나라 이름이 유다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간 10지파를 이끈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또 북왕조의 수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도 하였습니다. 남왕조는 유다 혹은 다윗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7장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굳이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이사야 7장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735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전신 나라였던 아람이 무슨 역사 시간 같은데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실패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도 유다를 공격했다가 실패합니다. 둘 다 똑같이 실패했으니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가 유다를 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선포를 전달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들이 유다를 치러 와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징조를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치 경건한 것처럼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애굽의 원조를 청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좋은 말 해주시니 감사하네. 이 정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건 네가 나를 안 믿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하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이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주신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유다와 그리고 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계셔서 그들을 치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 공격해오는 것을 실패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의 성취였다. 임마누엘의 성취라라고 보자면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징조는 당시에 이미 이루어져야 하죠. 유다가 지금 쳐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나신 건 2000년 훨씬 뒤잖아요. 한 3000년 뒤인데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시기상으로.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점이 이 지점입니다. 저 혼자 재미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이 약속의 성취의 내용으로 보이는 게 이사야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와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입니다. 지금 이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해서 그 두 나라의 그 왕을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 8장인데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름이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은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윗의 왕가를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취자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 쳐들어왔다. 이게 또 예언의 성취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냥 못 쳐들어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유다를 향해서 안 쳐들어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고 뭐고 그냥 다 피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복 주시고 상급 되신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 어려운 일들과 고통거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지 않는가? 안 만나게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통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뛰어다닐 일도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아무 걱정도 없게 되고 자녀들은 그냥 알아서 잘 크고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보고 또 뭐 때가 돼서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도 안 고프고 아무도 안 아프고 겨울에 막
별 난리가 치고 막 전염병이 돌아도 병 하나도 안 걸리고 막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뛰어다니며 살아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안 아프게 안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왜 안 어렵게 안 하시나요? 왜 시련과 아픔을 만나게 하시나요? 그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임마누엘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좀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실까? 아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왜 홍해 앞에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폭로시키려고 했습니다. 정체가 탄로나서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이사야 7장에서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보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혼자 가지 말고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스알 야숲의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입니다. 우리 8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기 보면 반역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바뀐 단어인데 개역 한글에 보면 맹약한 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의미를 따져보니까 개역 한글의 그 번역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해요. 이 맹약한 자라는 단어로 해석된 그 히브리어 언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약속하다. 근데 이 약속이 그냥 좋은 약속 이런 게 아니라 비열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야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될 때 반란, 반역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애굽의 원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맹약, 그런 비열한 동맹이 있다는 거 너희가 알아도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애굽에게 도움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요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또 아수르가 등장하죠. 이미 그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도 도움을 요청한 거고 애굽에도 도움을 요청한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너희가 애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맹한 그 나라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를 공격하러 오는 이 두 나라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한다. 내가 물리칠 거다. 근데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애굽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너희의 괴로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스알 야숲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곧 남은 자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시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겁니다. 승천하시는 그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는 아무 고민 없이 짐도 안 지고 생각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길냥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길고양이들 되게 많거든요. 걔네도 가만 보면요, 걔네도 생각을 합니다.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홍해를 통해서 확인되고 스알 야습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삶의 고뇌와 아픔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수알 야습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악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실 겁니다. 신속히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요, 쓸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먼저 지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한 일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지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스알 야습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하러 오실 겁니다. 멸하시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심판하셔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생은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고 거룩을 향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일을 거룩의 초대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이, 그 싸움이 혼자 감당해내는 것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세상은요, 수시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 없으면 못 살게 하려고 힘을 씁니다. 괴롭힙니다. 유혹해 옵니다. 마치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우리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그 홍해와 그리고 바로의 군대 막다른 길에 하나님 거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늘 손해봅니다. 무시하고 만만하게 봅니다. 속된 말로 호구 잡습니다. 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착해 보이고 자기들 말 잘 들어주는 것 같으면, 만만해 보이면 그냥 맘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막 그러면 밟아 죽이려고 드는 게 세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죽,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죽이지만 마.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너 때리면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임마누엘이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우리가 부름받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외롭거나 지치는 길이 아닌 것은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스알 야숲 남은 자 되게 하실 겁니다. 남은 자의 확인을 철저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세상을 의지하라고 유혹해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련이 아님을,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 아님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심을 늘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웠던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너의 방법과 너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걸 봐라,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그 이름 앞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여라.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라. 능력 있게 살아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그 이름 의지해서 그 이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